마음이 좀 열려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도중에 또 말씀 듣는 도중에 성령님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때 아멘이 팍 터져야지 그냥 입이 안 닫아버리면 뭐지? 머리만 돌아가면 안 됩니다. 이 머리로 듣는 설교는요, 집 문 앞에 나가면 벌써 성전문을 나설 때 80%가 날아간다는 보고서가 있어요. 머리로만 들으면 안 됩니다. 이거 시간 낭비예요. 지금 머리로만 들어가지고는 교회 나갈 때쯤 오늘 목사가 설교 뭐 했지? 이래 됩니다. 입으로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할 때 조금 더 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말씀 듣는 도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래도 안 하는 사람들은 정말 성격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하기 싫어서 안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시겠죠?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또 덤빌 거고,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 왜요? 하기 싫어서 안 하잖아요. 그 문제가 없어요. 다시 정말 이 시간에 듣는 도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11월 둘째 주일입니다. 이 11월은 참 애매한 달입니다. 11월을 시인들이 표현하기로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돌아가기엔 너무 많이 와버렸고, 이 11월 달이 그런 달이래요. 돌아가자니 벌써 11월이 되니까 어떻게 돌아가요? 그리고 또 버리기에는 차마 아까운 시간이 11월. 그렇다고 또 2달 남은 거 버리기에는 또 아깝고, 11월, 12 그런 뜻이니까 오늘 이번 한 달 동안 돌아가자니 새해로 돌아가자 너무 멀리 와버렸고, 에이 그냥 막 살아 그것도 아깝고, 그냥 적당하게 11월 분초를 아끼면서 우리 2019년에 할 일이 있었는데 못한 일이 있다면 다시 한번 분발하셔서 성취의 기쁨을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우리 11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달이라고 얕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젊은이와 늙은이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젊은이와 늙은이 나이지 아닙니다. 늙은이는 뭐냐면요, 늘 그런 사람을 늙은이래요. 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 예배도 표정 보면요 늘 그래요. 지난주 드렸잖아. 목사가 여러분 좀 새롭게 하십시다. 새로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뭘 새로워? 늘 그렇지. 뭐 지난주도 드렸는데. 늘 그런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늙은 사람입니다. 생각도 늙었습니다. 뭘 새롭게 하자. 늘 그래. 젊은 사람은 뭐겠어요? 젊은 사람? 머리 굴려보십시오. 젊은 사람. 저 자신에게 질문하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래요. 항상 젊은 사람들은요 외를 붙입니다. 우리 중고등부는요 설교할 때 논리적이 아니면 애들이 듣질 않습니다. 논리가 있어요. 왜? 여러분 제가 여기 카페에서 비전 뭡니까 드림 카페에서 차를 마셔요. 근데 저는 돈 내고 먹겠어요? 안 내고 먹겠어요? 예? 저는 돈 내야 돼. 그걸 한 번도 지적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안 내고 먹습니다. 왜? 제 커피값을 지금 계속 누가 냅니다. 왕창. 근데 전교인들 다 모르잖아요. 근데 한 번도 제가 커피 마시는 거에 대해서 누가 말하는 사람, 그냥 저는 먹습니다. 제가 알고 알아요. 제 돈, 제가 먹는 이상으로 커피값을 다 냅니다. 누가 퐁통퐁통 목사님 커피 드세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커피를 먹는데, 목사님은 왜 돈 안 내고 드시지? 그게 젊은입니다. 젊은이 논리가 있어야 돼요. 논리가. 젊은 왜를 보죠. 왜 목사님은 돈을 안 내고 먹지? 여러분들 젊은이는 늘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왜 여기 앉아있지? 오늘도 생각이 젊은 분들은요, 오늘 내가 여기 왜 앉아있지? 왜 살지? 이런 사람은 젊은 사람이야. 근데 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주일이니까 올라왔지, 설교하니까 듣지. 늙은 사람 되지 마시고 좀 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왜 이 설교를 들어야 하지? 왜 이 찬송을 불려야 하지? 자꾸만 자신에게 질문해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지 않은 일까지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재림과 이단에 대해서 좀 어려운 주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임직식이고 오늘은 좀 평안과 기쁨의 설교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하필 본문이 22장 사탄에 관한 설교입니다. 제가 이걸 바꾸려고 하다가 이거 참 힘들더라고요. 어제 막 금방
은혜롭게 이거 임직식을 했는데 오늘은 막 은혜와 축복이 쏟아 넘쳐도 시원찮은데 해필 22장이 사탄 이야기야. 그래서 내가 처음에 몇 주 전에 이거 바꿔버릴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아니다. 임직을 하고 발효 이후에 이 사탄에서 나온 이유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하니까 좀 그렇게 알아주시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사탄이 나에게 들어올 수 있다 없다? 그렇게 쉽게 말이 나와요? 그래도 그 점심 먹고 집사님 사탄 들어갔네 그럼 기분 좋겠어요? 아까 있다며. 다시 좀 신중하게 합시다. 정말 사탄이 나에게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이거 쉽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밥 먹다가 집사님 사탄 들어갔네.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생활 영혼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러면 안 돼요. 남편이 오래간만에 불신 남편이 이제 집에 있고 불신 남편 주일날 집에 있고 아내가 교회를 나옵니다. 이제 우리 뭡니까 남편 불신 남편이 막 야 놀러 가자, 야외 가자. 그러면 안 됩니다. 또 마귀짓 하네.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건 안 돼요. 생활 용어가 아니에요. 너무 쉽게 써요. 놀러 갈 때도 하다가 가지 말자 그러면 저 또 마귀짓을 하네. 생활 용어는 아닙니다. 절대로 쓰면 안 돼요. 남편이 그러면 더 안 나옵니다. 약 올라서 더 한다고. 그래 내 마귀다 한번 덤빌까 이러면 안 됩니다. 이 생활 용어는 아닙니다. 오늘 잘 들으시고 사탄의 특징을 잘 아셔야 됩니다. 사탄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들어갔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유다에게 들어갔다는 거죠. 3년 동안 예수님과 밥 먹고 자고, 밥은 안 먹죠. 빵 먹었나 밀 먹었나 어쨌든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예수님과 가장 친한 관계고 예수님의 제자요. 특별히 뭐까지 봤어요? 회개. 여러분들 회개 보는 사람은 띨띨한 나 같은 사람한테 맡깁니까? 똑똑한 사람한테 맡깁니까? 저는 회개를 잘 안 맡습니다. 자꾸 틀립니다. 받을 때도 나고 줄 때도 나고 틀려요. 저는 불운한 적은 없어요. 넣다 보니까 없어졌지 남은 적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회개 맡기면 안 됩니다. 똑똑한 사람이 맡겨야 돼요. 칼 같은 사람 있잖아요. 딱 보면 회비 안 낸 거 딱 기억나고 나는 냈는지 아닌지 아리까리해요. 제 친구들한테 제가 한번 맡았다가 욕만 죽사게 얻어먹고 너는 안 되겠다. 똑똑하지 않으면 회개도 안 맡깁니다. 여러분 12 제자 중에 회개 본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그래도 좀 계산이 되는 사람이 유다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대부분 그냥 그때 2000년 전에 우리나라 100년 전에도 글 모르는 사람이 많았어요. 1, 2, 3, 4 쓸 줄 모르는 사람도 많았는데 2000년 전에 제자들 중에는 그렇게 셈이 밝지 않아서 이 가룟인 유다라는 것은 가룟 지방의 그 유다인데 이 사람은 조금 돈 계산이 되는 사람.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고 이렇게 제자이지만 여기 오늘 보시면 바로 이 누가는요 애둘러 말하지 않고 아주 직접적으로 3절에 보시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에게도 사단이 들어갈 수 있다면 오늘 나에게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봐야 됩니다. 목사인데 목사인데 사탄이 들어오겠어? 장로인데 사탄이 들어오겠어? 이런 분이 또 계세요. 예수 믿는 사람 걱정 없다고, 예수 믿는 사람 걱정 없다고, 사탄이 들어오질 않는다고. 그런 소리가 어디 있어요? 그런 분 봤어요 제가. 예수 믿으면 사탄이 안 들어온다고. 예수 믿으면 사탄이 안 들어옵니까? 예수님 제자한테도 들어가는데 뭘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 방식을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안 들어온다다가 들어온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사단이 안 들어온다고. 어떤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귀신이 어디 있냐고. 귀신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현장에 가면 엉터리 말을 많이 하더라고. 예수 믿는 사람 귀신 같은 거 안 믿는다고. 맞아요 틀려요? 성경에 귀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말하면 틀립니다. 사단이 예수의 제자인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면 오늘 나에게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특징을 잘 알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손자병법에 보면 지피지기면 뭐라고요? 다시요. 지피지기면? 제가 그 말 나올 줄 알고 모르는 거예요. 지피지기면? 이제 안 나오잖아요. 그게 손자병법에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 아니래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래요. 그 이제 긍정적으로 바꾸는데
지피지기면 백전불태가 뭐냐 하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전쟁에 나가도 위태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자꾸 내려오다 보니까 백전백승이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나가서 전쟁에 승리한다. 그 말이 아니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단 말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전쟁에 100번 나가도 위험이 왜? 적을 다 알아버리니까. 적을 아는데 무슨 위험이 있습니까? 왜 보초를 씁니까? 적을 알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사탄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사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만 알면 위태롭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탄 문제 가지고 겁을 주는, 사탄 문제나 귀신 문제 가지고 겁을 주는 사람들이 대림동에 있어요. 대림동 아시죠? 무슨 교회? 성 무슨 교회? 모르시나요? 대림동 가면 땅도 대림동 가면 그 골목 자체가 그 교회 엄청 커요. 엄청 커요. 아시나요? 성 무슨 교회가 있어요. 지금 그 목사님이 뭐 아주 문제가 돼가지고 막 TV도 많이 나오죠. 그분들은 사탄을 강조합니다. 귀신을 강조, 사람 겁을 줘요. 야, 너 큰일 난다. 너 그러다가 사탄 큰일 난다. 겁 주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 교회 가서 신학생 때 예배를 들어보니까 그 교회는 모든 걸 귀신으로 풀어갑니다. 겁을 줘요. 제가 수요일날 거기 갔더니 목사가 반말을 하더라고. 우리 교회에서 제가 반말하면 되겠습니까? 원말을 해야 되죠. 수요일날 그 교회 예배를 딱 갔는데 감기 들린 사람 일어서 그러더라고. 야 뭐야 이게, 여기 뭐 약국인가? 아니면 나 약을 주는 줄 알았어요. 감기 들린 사람 일어서 약을 주는 줄 알았어요. 감기 들었으니까 목사가 이제 약을 줘가지고. 근데 딱 일었으니까 면사람 일어서더라고. 어떻게 몸 관리를 해가지고 말이야, 감기 귀신이 들어가도록 놔뒀냐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막 욕을 회개하라고 그래가지고 막 서서 막 회개하고 우리도 따라서 하고. 그게 그쪽 파들의 주장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귀신을 아주 강조로, 그래서 사람을 겁을 줍니다. 자꾸 나 큰일 난다, 너 어떡한다. 심지어요 전도할 때도요 이렇게 한대요. 이제 시어머니가 간암에 걸렸어. 전도 딱 하면 시어머니 옆에 누가 있어요? 며느리가 간호를 해요. 며느리는 예수 안 믿어요. 그러면 며느리 일로 와봐. 또 당신 말이야 예수 안 믿으면 시어머니에게 있던 간암 귀신이 니한테 들어가 죽고 나면, 그러면 이 불신 며느리가 집에 오면 잠이 오겠어요? 아까 뭐 목사라는 사람이 오더니 우리 시어머니 간암 귀신이 나한테 오더라. 에이 뭐 설마 뭐 뻥이겠지. 아닌데 이러다가 불안하게 하는 건 종교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뭐냐면 사탄을 잘 알기만 알면, 적을 잘 알면 어디를 가도 위태롭지 않는 우리 2부 예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탄의 특징을 딱 적어왔어요. 이렇게 10가지. 제가 누굽니까? 딱 적어와가지고 10가지만 딱 하면 어디를 가도 안 위태로울 수 있어요. 사탄의 특징 10가지. 자, 읽어봅시다. 1. 사탄은 특징이 뭐냐? 시험을 자꾸 들게 해요. 사탄의 특징 1번이 시험을 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문제예요. 고린도전서 7장 5절 큰 소리로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탄의 특징은 뭐라고요? 시험을 들게 한다고요. 자꾸만. 사탄은 기가 막히게 시험을 들게. 사탄의 특징이 시험을 자꾸만 들게 해요. 누굴 시험을 들게 하냐? 약한 사람을 시험을 들게 합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동네 애들 떠요. 때릴 때 누구부터 때립니까? 우는 애부터 때려요. 재미있잖아요. 근데 이런 애 때리니까 얘를 한번 건드려 놨더니요, 형이 막 집에 가다 형을 데리고 오고 삼촌도 데리고 나중에 아빠도 데리고, 이런 애들 잘 안 건드립니다. 자기보다 더 센 사람을 데리고 난 사람을 잘 안 건드려. 저 새끼 건드려봐야 어차피 또 형 나올 거고, 어차피 얘 한 방 때려봐야 형이 나오면 내가 또, 이런 애들을 안 건드립니다. 귀찮아서. 여러분들 사탄이 누구를 시험하는가? 건드려도 괜찮은 사람만 시험해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에 보시면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만지지도 못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에 정말 우리에게 안심을 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하기만 속해 있으면 원수마귀 사탄이 나를 만지지도 못하는 줄 믿습니다. 못 만지. 왜? 나는 약하지만 날 건드려봐. 나는 약하지만 날 건드려봐. 성령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있어.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만히 안 있어. 할렐루야.
이런 사람 못 건드린다 이 말이에요. 건드릴 수가 없어요. 얘 건드려 놓으면 하나님이 나오고. 여러분들 나중에 보면 예수님, 이 사단은 예수님을 제일 겁내요. 나 건드리면 예수님이 나오는데 어떻게 건드립니까? 여러분들 정말 오늘 이 시간 예배 왜 드립니까? 하나님과 나하고 친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단의 특징 잘 속여요. 고린도후서 2장 11절 시작.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 사단은 우리를 자꾸 속여요. 사단은요 거짓말을 가지고 그럼 나중에는 책임 안 집니다. 사단의 특징은요 팩트가 아니에요. 거짓말, 가공된 뉴스를 가지고, 소문을 가지고 그냥 막 퍼뜨려 가지고 뒤집어지고 넘어지고 나중에 이거 맞자는 거는 나 어쩌라고. 여러분 지금 이단들 보십시오. 이단은 거짓말을 가르치더라고. 교회에서 이렇게 속여라. 우선 속여 사람만 빼와라. 거짓말 괜찮다. 목적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괜찮다. 여러분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시키는 게 나쁜 방식 아닙니까? 목적이 선하면 수단은 아무렇게 해도 괜찮다. 거짓말해도 괜찮다. 사단은 자꾸만 사람을 속입니다. 알고 보면 속는 게예요. 팩트도 없어요. 사실도 없는데 자꾸만 만들어가지고 그거 자꾸 끌려갑니다. 세 번째, 가장을 잘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래서 사람들이 많이 속는 거. 천사 같은데, 저 사람 괜찮아 보이는데, 저 사람 착해 보이는데, 저 사람 진실해 보이는데. 그러다가 다 속는 거예요. 사탄이 천사로 가장을 해요. 사탄이 나쁘게 보이세요. 얄미워 보이세요. 누구 속습니까? 누가 그러잖아요. 사기 치는 놈 치고 양복 안 입은 거 봤어요? 다 양복 입고 다녀. 사기 치는 놈 치고 차가 짧은 거 봤어요? 그렇죠. 사기 치는데 조그마한 소형차 타고 다니는 거 봤어요? 없어요. 사기꾼은 소형차 안 탑니다. 사기꾼은 사기를 쳐도 긴 거 타고 다닙니다. 왜요? 가장을 하기 위해서. 내가 작은 차 타고 사람들이 알아차릴까 봐 차도 긴 거 타고 다닙니다. 사기꾼 치고 만년필 나쁜 거 봤어요? 만년필도 번쩍번쩍합니다. 나는 안 번쩍하잖아요. 사기꾼들은 다 만년필도 번쩍번쩍합니다. 왜요? 가장을 하는 거. 이 사람 돈 많은 거 아니야? 이 사람 차가 긴 거 아니야? 돈 많은 거 아니야? 양복 입으니까 돈 많은 거 아니야? 사기꾼 치고 말 못하는 사람 봤습니까? 버벅거린 사람 봤어요? 사기꾼이 버벅거린 사람 봤어요? 이거 봤어요? 말도 잘합니다. 가장을 잘해요. 이런 속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4번, 하는 일을 막 씁니다. 이게 중요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시작.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여러분 사단은 실제로 하는 일을 막아요.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을 계획하고 계신데 될 듯 안 돼요. 분명히 돼야 되는 일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탄이 실제적으로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있다는 말이죠. 제가 이거 한 2주 전부터 사단의 10가지 특징을 제가 찾아낸 거예요. 이 특징을 한번 찾아보자. 요 자식들 이게 어떤 새끼들인지. 사단은 욕해도 됩니다. 저 욕 잘하는 사람이. 사단은 요 새끼들이 어떤 새끼들인지 내가 한번 연구를 해보자. 그래서 10가지를 딱 다른 가지. 저는 제가 찾아낸 거는 10가지예요. 사단의 특징 우리를 막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자꾸만 하는 일이 막힙니다. 뭔가 이상해요. 이게 막힐 일이 아닌데 막혀요. 이럴 때는 다시 한번 그 일을 위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막고 있는, 우리 자녀를 막고 있는, 우리 교회를 막고 있는, 우리 민족을 막고 있는 원수마귀 사탄 귀신 물러갈지어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실제적으로 막아요. 일을 막아버려요. 어떻게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섯째, 사람을 짓누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이 좋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을 고칠 때는 육신의 질병도 있지만 마귀에게 눌린 것도 고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귀에게 눌렸다는 것은 영향력 아래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괴롭히다. 사람이 마음이 계속 괴로운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 계속 마음이 괴로워요. 그냥 나는 왜 이러냐. 여러분들 나보다 더 못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에? 나는 왜 이러냐. 매일 마음이 괴로워요. 내 인생은 왜 이러냐. 나는 왜 이러냐.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목사들은 중환자실에 들어 신방을 가죠. 중환자실에 신방을 딱 갖다 나오는 순간이요 저는
딱 뛰는 게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발걸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뭘 먹어야 되고 뭘 입어야 되고 누구보다 더 큰 집에 자야 되고 누구보다 더 큰 차,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감사는 중환자처럼 더 갖다 놔 보십시오. 뭐 주렁주렁 달고 있는 거 한 번만 보면요, 내 인생 왜 이러냐 소리를 안 해요. 지금 걸어다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거 왜 그래? 마귀가 짓누르는 거예요. 그냥 늘 괴롭혀요. 늘 영향력을 줘가지고. 여러분, 이제 예배 후에 이 좋은 찬송이잖아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여러분, 마음 상한 것도 고치지 않으면요, 더 질병이 들어요. 병도요, 놔두면 점점 질병이 중해지듯이 마음이 상했을 때 고치지 않고 계속 놔도 더 상해져요. 주일마다 오셔서 하나님은요, 우리는 7일을 넘기지만 인간의 종류를 보니까 7일 넘기면 잘 못 고쳐요. 병도 오래되면 못 고칩니다. 병원에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예요? 한 달만 빨리 왔어도, 선생님 3달만 빨리 이거 고칠 수 있는 건데, 무슨 뜻입니까? 시간의 문제예요. 오늘도 마음이 상한 마음도 고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없어요. 상한 마음 고친 데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뭐 수필질 있고 어디 신경정신과 안 됩니다. 그거 마음 고치는 건요, 교회밖에 없고, 마음 고친 거는 예수의 말씀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신경정신과 어느 정도는 도움 되겠죠. 안 돼요. 좋은 책을 읽는다, 좋은 구경을 한다, 마음 상한 거는요, 밥 먹어도 안 됩니다. 살만 찝니다. 에? 마음 상했을 때 여자들이 뭐 해요? 주로 그냥 스트레스, 살만 쪄요. 마음은 못 고칩니다. 그거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마음 상한 것은 마귀에게 눌려서 고친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은요, 이 마음도 고친다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살아가시다가 마음이 상처가 나고 아플 때, 몸 아플 때만 고치지 마시고 마음 아플 때도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6째, 결국 멸망당합니다.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께 멸망당합니다. 요한 1서 3장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 일을 멸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 왜 나타났어요? 마귀 멸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 예수님만 믿으면 아무 걱정이 없어요. 저걸 알고 마귀가 내가 싸우기는, 사탄이 내가 싸우기는 좀 두려움이 있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신 자체가 마귀 멸하라고 하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100번 전쟁에 나가도 위태롭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파괴됩니다. 로마서 16장 20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이 상에는 브로큰, 깨진다는 말이에요. 8절, 육체의 질병에, 실제로 그래서 육체의 질병도 영향력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실제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육체의 질병이 왔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은 사탄이 온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질병은 사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기도부터 해보자는 거예요. 제가 좀 오래 전에 여기 연세대 의사분들, 연세대 의대의 의사들 중에는 장로님들이 많습니다. 다 의사라 간판 걸어놨지만 딱 들어가면 거의 장로입니다. 거의가. 더 보십시오. 간판 걸어놨지만 거기 장로나 집사는 안 써놨지만 대부분 그쪽 사람들은 다 주일날 교회 갑니다. 어떤 세미나를 했는가 하면 목사님들과 의사들이 세미나를 해요. 도대체 사람이 아픈 게 뭔가, 아프다는 게 뭔가, 이런 걸 이제 여러 날 세미나를 하다가 지금 은퇴하셨는데 유명한 과장분이 그런 제급도 기억나요. 목사님들 서로 고생하지 맙시다 그래요. 뭔 뜻인가? 자기들이 볼 때요, 목사님들이 교회 가니까 막 주일날 그분들 교회 갈 거 아니에요. 집사고 장로니까 교회 갈 거 아니에요. 교회 가니까 막 목사님하고 막 교육자들이 막 손 들고 막 안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옆에서 보니까 월요일날 신촌에 와서 약 하나 먹으면 금방 나을 병이래. 그걸 가지고 막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막 믿습니다. 그건 낫습니까? 안 나요 잘. 자기들이 보니까 저거 월요일날 기도 그렇게 세게 하지 말고 월요일날 아침에 신촌에 한번 딱 오면 금방 난 거가 왜 저렇게 고생하시나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런 병도 있습니다. 굳이요, 여러분 잘 분석을 해야 돼요. 무작정 아프다고 막 무슨 고쳐주지 그러지 말고 무작정 병원에 가지 마시고 기도를 하면 사탄과 관계되는 원인이라면 기도를 통해서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해요. 병원에서 차트가 다 있죠. 차트가 다 있어서 막 고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안 했는데 병이 훨씬 좋아진 거예요. 그 간호사를 부른대, 수가 부른대. 또 어떻게 됐냐? 무슨 조치를 했냐? 안 했습니다. 다 분석해도 없는데 병이 확 좋아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나 도대체? 도대체 원인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 조금 전에 목사님이 신방 다녀가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 실제로 있습니다. 그들이 볼 때 아무리 약을 투여하고 뭘 해도 안 낫는데 목사님이 오셔서요, 기도만 한번 했는데 이런 질병도 있다는 사실을 그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서로 고생하지 말고 서로 우리 건지 목사님들 건지 구분을 좀 하잖아요. 보고 목사님들 그래서 세미나를 했어요. 너무 고생하지 말자고 서로가. 그 길을 좀 딱 보고 기도 빡세게 한번 하고 안 나오면 월요일 날 신촌 가면 되고, 신촌 가서 안 나오면 또 언제 신촌 또 우리를 뭐입니까? 아무리 약을 써도 안 날 때는 목사님, 그래서 수술할 때 목사님 부르잖아요. 통계가 나왔어요. 그냥 수술실에 들어가는 거하고 목사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을 말라기 말씀에 근거해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시고, 할렐루야, 그걸 받고 가는 거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병원은 모르지만 그 병원은 그렇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기 보시면요, 이 육체의 질병도 사단의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할렐루야 아멘 하며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릴 때 육신의 건강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9번, 뭘 공격하는가? 마음을 공격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 무슨, 사단의 공격 대상은 뭡니까? 마음입니다. 생각이에요. 안 보입니다. 사단은 마음을 공격해요. 사단은 생각을 공격. 오늘도 그런 분 계세요. 겉으로는 할렐루야 아멘 잘 지냈습니까? 예, 잘 지냅니다. 목사님 별일 없으시죠? 집사님 별일 없죠? 예, 별일 없어요. 겉은, 얼굴은 별일 없는데 속은 사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겉은 별일 없어요. 멀쩡해요. 잘 지내는 줄 알아요. 사단은 겉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얼굴 표정을 공격하면 금방 알 거 아니에요. 지금도 보면. 그죠? 사단이 얼굴 표정을 공격하면 금방 알아차려요. 저 사람 사탄 들었네. 사단은 얼굴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니까 겉은 괜찮은데 마음과 생각이, 사단이 계속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계시록 9장에 보면 제목만 읽겠습니다. 시작. 최종적으로 쫓겨난다. 여러분들 계시록에 보면요, 최종적으로 쫓겨납니다.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면 원수먹이 사탄은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특징을 알았으니까 어떻게 들어갔는가? 사탄이 어떻게 들어가는가 말이에요. 질문, 어떻게 들어갔겠어요? 간단합니다. 따라합니다. 틈이 있기 때문에. 틈이 있으면 들어갑니다. 틈 없으면 못 들어가요. 아무리 원수막이 사탄이 강하지만 틈이 없는 곳엔 들어가지 못해요. 저는 다들 아픈 그 성장 과정에 아픈 기억이 많겠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고3 때 겨울 방학 때 우리 친구, 가장 우리 동기 중에서 똑똑하고 정말 그 우리 세상 말로 잘 나간다는 그 선두에 있던 제 친구가 연탄 가스 중독 사고로 12월 31일 날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왜 그랬어요? 틈이 있었기 때문에. 틈은요, 눈에 안 보입니다. 걔들이 잘 때 틈이 보였다면 막았겠죠. 눈에 보이니까 괜찮지. 여러분, 사탄이 유다에게 왜 들어갔겠어요? 틈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없는 오늘 예배를 드리시다가 하나님하고 정말 틈을 메워야 돼요. 예배는 뭐냐? 틈을 메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사이에 뭐 다른 게 있습니까? 부부 사이도 틈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부부가 아무리 멀리 있어도 틈이 없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틈이 있으면 문제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을 메꾸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나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일 친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분들에게는 사단이 들어가질 못합니다. 언제 틈이 생기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사람이 틈이 생기는 게 제일 쉬운 틈이 감정의 틈이 생겨요. 제일 감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 뭐 나쁘면 안 해요? 기분 나쁘면 안 해요. 기분 나쁘면 끝이에요. 끝. 예? 기분 좋으면 내가 다 해요. 이게 한국 사람 특징이 감정에 놀아난다는 거예요. 팩트에 놀아지 않고 기분 좋으면 내가 다 할게. 기분 나쁘면 라면도 안 사. 그렇잖아요. 우리 놀러 가보면 그죠? 기분 좋으면 내가 다 써. 집에 가서 혼날 값이라도 내가 다 써. 기분 나쁘면 라면도 안 사. 기분이 얼마나 자원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 감정, 요거 밑에 이제 사단 특징 밑에 봅시다. 왜 제가 어떤 틈이 생긴 걸 근거 구절을 대드릴게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읽어보자.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들 바울은요 우리 인간의 약점을 알았어요. 사단이 언제 들어오냐 하면 분, 화, 감정을 처리하지 못하면 그 감정을 타고 들어옵니다. 분, 특히 화내는 게 좋지 못해요. 여러분들 요즘 이제 제가 경로대학 설교를 하면서 준비를 하다가 그걸 보니까 갱년기 때 여자는 울 쪽으로 갑니다. 울. 대부분 여자들의 갱년기는 울로 가요. 울. 다른 데로 가는 사람도 조로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울로 많이 갑니다. 대부분 그냥 낮아지고 막 내가 나 같은 게 살아서 뭐하냐 그러고 막 한없이 자기 자신이 초라해지고 그쪽으로 가. 남자는 어쪽으로 가죠? 남자는 어느 쪽으로 간지 아세요? 남자의 갱년기는 어디로 갑니까? 몰라요? 같은 우돌림인데 욱으로 갑니다. 욱으로 가요. 욱 아시죠? 남자들은 이거 힘이에요. 남자 갱년기 욱이에요. 저도 요즘 이런 식입니다. 좀 여러분들 혹시 저를 만나시다가 욱 처리가 되거든 이해를 우리 목사님 갱년기가 왔구나. 욱으로 가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어떤 날은 제가요 내놓고도 몰라요. 화를 낸지도 몰라요. 아빠 아까 화냈잖아. 내가 언제 냈어? 막 덤벼요. 그게 욱으로 갑니다. 대부분 욱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확 그냥 여러분들 욱 가거든 좀 집에서 이제 남성들이 욱 처리가 되거든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아버님 그냥 욱이 오셨군요. 이래야지. 아니 말이야 남자가 속이 좁게 밴댕이 속도 아니고 그걸 가지고 그럼 또 욱이 더 생겨요. 그러면 그러지 마시고 욱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여기 바울이 보면요 분을 내어도 분이 낼 수가 있어요. 바울이 얼마나 우리 분이 납니다. 어떤 분도 흥분해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귀정계 목사님은요 훌륭하셔가지고요 화를 낼 줄 모르시고 나 바보 만들지 마세요. 화를 낼 줄 모르는 사람 바보입니다. 감정이 고장난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요 자기 남편을 바보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남편은요 너무 성격이 좋아가지고요 화를 낼 줄 모르는 남편을 끝나고 바보하고 사는구나. 바보 아니고 화도 못 내면 화를 내지 못한 사람은 바보입니다. 그러나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 화 못 내면 바보죠 그게. 근데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 상황에서 내가 화를 안 내야 되겠다. 바울이 그런 이야기예요. 분을 내어도 분이 뭘로 이어지지 말게 하라? 죄로 이어지지 말게 하라. 분이 날 때요 사과하십시오. 쏘리 내가 또 화냈어. 쏘리 하십시오. 그 죄가 안 됩니다. 놔두면 죄가 돼요. 왜요? 그거 분을 내어도 언제까지 이게 데드라인이 있어요. 언제까지 내지 말란 거예요? 해가 지도록. 해 넘기면 안 됩니다. 바울이 왜 해가 지도록 그랬을까? 여러분 해 떨어지면요 분이 붕괴를 합니다. 저녁에 잘 때 보면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지난달에 또 나를 안 쳐다보고 또 갔구나. 6개월 전에 또 그때 어디 가다가 그때 장례식 같은 나한테 인사도 안 했구나. 이렇게 막 6개월, 1년 계속. 여러분 그래서 밤에 쓴 연애 편지는 위험합니다. 밤에 써놓고 아침에 보면 이 자식 똘았나 이거. 자기가 써놓고도 뭐지? 밤에는 이상하게 부흥회가 심해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알고 분이 났거든. 언제까지요? 해가 지기 전에
아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는 게 은혜죠. 여러분들 특히요, 우리 경대학 이런 설교 많이 하는데 분을 품은 때 잠을 자면 잠도 손해입니다. 엄청 건강에 나빠요. 화난 채로 잠들면요, 밥 먹고 자는 것보다 더 나빠집니다. 밥 많이 먹고 화를 내고 자면 엄청 나빠집니다. 그거 정말 나빠져요. 막 화났는데 에이 그러고 뻘건 거 한 그릇 먹고 자버리면 그거는 정말 자살 연습입니다. 아침에 안 죽었거든 감사한 거 해야 돼요. 이 해가 져버리면요, 분이 죄로 그래서 바울이 그걸 알고 해가 지도록 마음을 타더라. 그래서 뭘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인생을 사시다가 화 안 날 수는 없지만 화를 나시거든 빨리 사과하시고, 해 떨어지기 전에 사과하시고, 정말 건강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감정도 조심해야 되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감정을 타고 들어오지만 또 하나는 한번 이거 중요하면 따라합니다. 상황을 통해서 들어온다. 뭘 통해서요? 상황을 조심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가는 그때에 한쪽에서 마침 뭐가 있었어요? 대제사장하고 서기관들이 예수를 어떻게 잡을까라고 막 궁리를 틀고 있었어요. 이게 조심해야 돼요. 한쪽에서 지금 하필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는 그때에 한쪽에서는 예수를 어떻게 잡아 죽일까? 이 상황을 조심. 내가 시험 들 때는요, 반드시 내 주위에 부흥회를 해놓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가는 그 순간에 한쪽에서 부흥회를 하고 야 예수를 어떻게 잡아 죽일까? 야 뭐 좋은 방대 없냐? 이럴 때 예수님의 제자가 배신한다면 이 대제사장들에게 천군만마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시험 들 때요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을 안 만나야 됩니다. 반드시 누군가에 전화하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만 그랬냐? 너만 그랬어? 나는 더해. 나와. 교회 근처 말고 저 밖에. 뭐 이런 식으로 대부분 그렇게 스토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딱 기다리는 거예요. 이미 이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갈 때 옆에는 예수를 어떻게 잡고, 그래서 야 궁리를 좀 틀어봐. 그럴 때 사탄이 딱 들어가니까 바로 누가 됩니까? 4절에 보시면 5절에 보시면 그들이 기뻐하여 4절에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면 안 되는데 뭐예요? 갔어요. 가면 안 되는 걸 갑니다. 오늘 내가 시험 들었을 때 가면 안 되는 걸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안 되는데 왜? 반겨주거든. 반겨줘. 6절에 보시면 5절에 보시면 그들이 기뻐하여, 내가 아플 때 반겨주는 사람이 있는 게 얼마나 좋아요. 내가 시험 들었을 때 나를 기뻐해 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 나와 커피 한 잔 사줄게. 속지 마십시오. 이 구조가 있는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 내가 약할 때는요 사람을 조심해서 만나야 돼요. 반드시 내가 약해지면 내 주위에는 벌써 잔치를 벌여놓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인생입니다. 이럴 때 조심해야 돼. 정말 이 사람을 내가 갈 것인가. 근데 유다는 갑니다. 가니까 바로 기뻐해주고 뭐까지 줘요? 돈까지 주는 거예요. 그 모임에 갔더니 유익이 내가 좀 똑똑한 사람들하고 함께 하니까 기분 좋네. 유다가 여러분 인생을 사시다가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이 구조를 잘 기억하셨다가 혹시 사람이 살다 보면 시험 들 때가 있어요.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사람한테 전화하지 마시고 전화 와도 요즘 내가 만날 기분이 아니야. 그렇게 자제를 해야 됩니다. 내가 요즘 만날 사람만 내가 다음에 전화할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럴 때 그래 내가 요즘 마음이 안 좋은데 한잔할래? 이래버리면 상당히 이 고조심이에요. 왜요? 사람은요 누구나 시험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얼마나 센지 아세요? 오늘은 못 찾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대제사장들의 논리가 뭐냐 하면 지금 예수 하나 죽는 것이 유대인 전체가 고생하는 것보다 낫다. 이건 반드시 논리에 치면 안 됩니다.
가서 말 들어온 논리에 딱딱 맞는 소리만 해요. 야, 지금 예수 하나 죽어가지고 예수 때문에 이렇게 우리 예루살렘이 고생하느니, 예수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느니 차라리 예수를 한 사람 죽으면 지금 고생하는 전체 유대인들이 고생을 덜한다. 논리에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논리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런 구조를 잘 아시고 어떤 상황에도 사단을 이기는, 사단에게 들지지 마시고 사단을 승리하시는 우리 이브예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틈을 막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틈을 막고 살아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틈을 이렇게 막습니다. 막는 제 방식을 소개해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영의 아버지십니다. 이 기도하면요, 사단이 틈타지를 못해요. 아버지인데 누가 건드려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데 어떻게 사단이 나를 건드립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 여러분들 육신적으로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지 장군인데 그럼 건드려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신데 누가 나를 건드리겠습니까? 할렐루야.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럽니다. 마음이 좀 흘렁흘렁하고 구멍이 생길 때 하나님은 나의 영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성령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고백할 때 틈이 메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 예수님하고 친한 사람, 성령님하고 틈이 없는 사람은 사탄이 만지지도 못할 줄 믿습니다. 한 주 동안 살아가시면서 좀 마음이 구멍이 뻥뻥 뚫릴 때 찬양 준비하시죠. 마음이 구멍이 똥똥 뚫릴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영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기도로 하시고 오늘 찬양 정말 마음을 좀 고쳐보십시오. 하나님 나올 때 내가 사람한테 상한 거, 내 자신한테 상한 거, 자녀에게 상한 거, 뭐 여러 가지 상한 마음을 주님 고쳐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오늘 이 시간에 찬양하시다가 마음이 상해진 것들을